말씀과 또 성령으로 충만한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겔 8장은 에스라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환상을 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준 예루살렘 성전은 그야말로 가증한 우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유다의 죄,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으로 인한,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시죠. 이 당시 바벨론에 끌려갔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던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죠. 심지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도 그 예레미야가 전했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부당하게 여겼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극심한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았죠. 또 참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백성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셨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극심한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망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흥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았던 백성들은 그냥 망할 짓만 골라서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보내면 망할까봐 40년 동안,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38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죠.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부지게 마음 먹었습니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종교를 바꿔야 된다. 문화를 바꿔야 된다. 또 그 땅을 새롭게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년 동안 뭐 했지?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 그냥 맥없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이 우리 신앙에도 돌아봐야 할 중요한 성찰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보내셨고 또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는 그 땅을 변하고자 함입니다. 그 땅을 바꾸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자 오늘도 하나님의 그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힘껏 보내십니다. 근데 오히려 여러분 그 땅에 내가 영향을 받고 있다. 물론 옷을 따라 입고 화장을 하고 그 땅에 취미를 따라하고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섬기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을 답습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내시고 또 오늘 여러분의 삶을 보내신 목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자, 1절에 보면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된 어떠한 시점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 여섯째 해라고 의미하죠. 이 여섯째 해라는 것은 주전 592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포로로 잡혀간 여섯째 해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여섯째 해. 또한 여섯째 달은 초닷새라고 말하고 있는데 에스겔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죠. 그러니까 선지자로 불러서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선지자로 부른 거예요.
자, 그리고 첫 번째 환상을 1장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1장에서 보게 된 다음 1년 2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것을 오늘 초닷새, 여섯째 달 초닷새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볼 때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아니죠.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는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고 바벨론에는 누가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축을 확인하셔야 돼요.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있는 거고 바벨론에 누가 있습니까? 에스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에 있는데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1절에 보니까 에스겔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집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다음에 끌려간 다음에 다 감옥에 간 것이 아니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집에 있었다라는, 집에서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다니엘은 왕궁에서 활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함께 포로로 끌려왔었던 장로들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에스겔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미 첫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유다의 장로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포로에서 언제 빠져나갈까? 언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항상 그 궁금점을 가지고 항상 에스겔 앞에 와서 앉아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방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 번째로 환상을 보여주시기 위해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시죠. 그리고 5절 말씀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의 내부를 보여주세요. 자, 5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환상 가운데 첫 번째로 봤던 곳은 성전의 우상을 본 거예요. 성전의 우상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있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거룩한 성전에 버젓이 우상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 우상이 뭘까? 이것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열왕기하 21장을 보면 므낫세 왕이 했던 악행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고 그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디에 세웠다고요? 성전에 세웠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기에 이 제단 앞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이미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참으셨어요. 그 참으신 기간이 얼마 된지 아십니까? 무려 390년 동안 참으셨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며칠 참으신 게 아니에요. 390년을 참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외롭다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외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390년 동안 외로워 보셨?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390년 동안 외롭다.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아픔이 이거예요. 외로움. 화가 났다가 참았다가 화가 났다가 참았다가 물론 저는 잘 모르지만 이 갱년기가 쉽지 않으시죠? 저희 부모님도 얼굴이 화끈거렸다가 내려오셨다가 그래서 아유 엄마 있어서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390년 동안 그런 일들을 반복하게 된 거죠. 특별히 5절에 보니까 북쪽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북쪽. 북쪽은요 예루살렘에 여러 문이 있어요. 이 북쪽은 특별히 아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북쪽에는요 성전을 바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을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왕들이 어디에 살았냐면 성전의 북쪽에 살았어요. 그리고 북쪽은요 외세의 침입이 가장 많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은 그 많은 의미가 있는 곳이죠. 성전을 향해서 가장 먼저 들어갔던 문이 북쪽이었고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북쪽을 향해 들어왔고요. 백성과 왕뿐만 아니라 적들도 북쪽을 향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북쪽은 거룩하면서도 가장 위태로운 장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보니까 어디에 우상의 그 질투의 우상이 세워져 있어요? 북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한쪽으로는 딴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북쪽에 우상의 질투의 우상을 세워 놓은 겁니다. 어디라고요? 성전에다가. 자, 에스겔, 여러분 에스겔 누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사장 출신이에요. 레위 가문 출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성전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너무나도 성전을 그리워했던, 고향을 그리워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1600km가 떨어져 있는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북쪽을 섰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질투의 우상이 서 있는 거죠. 그것을 보는 순간 에스겔은 직감합니다. 예루살렘이 왜 망했는지,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끝나지 않아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두 번째로 행해지는 곳으로 데려가시는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뜰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바깥뜰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한 가지 문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뜰문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문을 열어야 될 장소가 뜰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뜰문에 뭐가 있어요? 구멍이 하나 있죠. 구멍을 팠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0절과 11절 시작.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공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11절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 가운데 오르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구멍을 팠습니다. 팠더니 그 문 뒤편에 은밀한 방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은밀한 방을 하나가 있는데 그 방에 들어오는 순간 에스겔이 깜짝 놀랍니다. 에스겔이 누구예요? 제사장이거든요. 레위 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늘 날마다 이렇게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날마다 성전에 들어갔던 사람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갔던 사람인데 여기가 있는지를 전혀 까마득하게 모릅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앞에 성전 그 북쪽에 세워둔 질투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비밀문을 들어가 보니까 벽에는 우상들로 가득 차 있고 그려져 있고 벽상들로 가득 차 있고 앞쪽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우상들이 버젓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성전을 향해서 수도 없이 드나들었는데 중성전도 드나들고 재성전도 드나들고 성소년들이 1층부터 6층까지 매날 드나들었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간 거죠. 북쪽에 본 우상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본즉이라고 표현하죠. 내가 본즉. 이게 히브리어로 왜힌네라는 뜻이에요. 왜힌네. 이게 뭐냐면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 깜짝 놀랐을 때 왜힌네 이렇게 외쳐요. 왜힌네. 아이고 깜짝이야.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죠? 이렇게 권사님들도 보시면 깜짝 놀랐을 때 표현하시는 방법들이 다 다르신데 대다수 한 80% 이상은 깜짝 놀랐을 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막 이렇게 해요. 그죠? 저 어렸을 때 부모님도 항상 아버지 막 이렇게 깜짝 놀랐을 때 아이고 아버지 막 그래서 아니 뭐 아버지는 저희 외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거든요. 아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근데 안 거예요. 아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얼마나 깜짝 놀랐냐면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못하고 왜 힘내 이렇게 왜 힘내 야 이게 뭔 일이야 왜 힘내 에스겔이 제사장이었잖아요. 성전을 수도 없이 다녔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제사도 집례했던 사람이에요. 이걸 못 본 거예요.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비밀문이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다 10가지 재앙을 만났는데 10가지 재앙의 대다수는 곤충과 동물들이에요. 지금 그 재앙의 대상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지금
전부 그려져 있습니다. 보는 순간 왜 했네 깜짝 놀랐습니다.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었던 장소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왜 에스겔에 이 장면을 보여주셨을까? 하나님 눈으로부터 어떠한 죄라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은 은밀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은밀하게 행해지는 여러분의 우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은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있다고 보십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 있다고 여기는 순간이 여러분 죄 짓는 순간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요 혼자 있다고 여길 수가 없습니다. 은밀한 곳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 차 마시고 혼자 음악 듣고 혼자 한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은 우리 주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린 순간이 죄 짓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밀한 곳을 찾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은밀한 곳은 존재해서도 안 되고 존재할 수도 없는 곳입니다. 계속 하나님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직접 보여주세요. 12절과 1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타락한 상황들을 계속 보여주시죠. 그리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 15절의 말씀 보니까 또 이보다 더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가증한 일, 히브리어로 역겹다라는 뜻이에요. 역겹다. 이것보다 더 역겨운 일을 넌 또 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본 것도 충격적인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역겨운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라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에스겔을 통해서 8장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듣고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내 마음에도 내 삶 가운데도 은밀하게 행해지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나만의 죄, 나의 생각, 여러분 그 역겨운 우상이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예루살렘 성전의 상황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왜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지를 에스겔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밀한 곳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죠.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여기도 하나님 계시고 여기도 하나님 계시고 뒤에도 하나님 계시고. 여러분 왜 천국이 천국입니까? 천국이 뭐 금으로 깔려 있어서? 아니면 천국이 막 보석으로 깔려 있어서? 그러면 종로 가세요. 종로도 금과 보석이 깔려 있잖아요. 그것을 천국과 비교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방을 둘러도 하나님 보인다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갈급함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를 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저기를 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천국이 천국 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보석과 금이 아니에요. 사방에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어디를 봐도 눈을 감아도 보이고 이쪽으로 봐도 보이고 곁눈질에도 보이고 천국의 중요한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천국이 여기 있다가 하셨잖아요. 저기저기 찾지 마. 천국은 여기 있어. 네 마음에 있어. 내 마음에 있다는 거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다. 통치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면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이 통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권 밖에 벗어나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먹고 사는 것이 잘해도 여기가 힘든데 어떻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축복하고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정확하게 죄 짓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실 때 다른 거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우상, 이 역겨운 우상들이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멀어지게 해도 안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심으로 채우면 우상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이 세상을 오늘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이 아침 사시기를, 또 이 하루가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